그러니까 그 영접을 처음 할 때 하나님 찾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연합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것만 딱 들어가게 하면은 그렇게 되죠.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거 찍어놔요. 이거 지우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그리셔서 작품입니다. 자, 오늘은 평신도 선교 예배인데 평신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접 메시지를 준비해야 돼요. 영접 메시지가 10가지. 다시 말하면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누구에게 딱 복음을 간단히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을 영접을 시키면 좋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 예비군 훈련장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복음을 소개를 전체 앞에서 했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막 그러게 너무 좋아가지고 딱 소개를 하고 딱 내려왔대요. 내려왔는데 영접을 아직 안 시켰대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다 해놓고 예수님만 안 모시는 그럴 경우가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들떠가지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쁜 사람은 바쁜 사람대로 시간이 있는 분들 뭐 시간이 여유 있게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구체적으로 주는데 이 구원의 길을 계속하면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내가 복음에 집중하면서 복음으로 내가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지고 그러면 나를 치유하고 내가 힘을 얻고 그렇죠. 개인화되어지죠.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 흑암의 세력이 알거든요. 이 흑암이 결박되죠.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 궁극적인 것은 이 영접 메시지 구원의 길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되거든. 그게 목적이죠. 목적이죠. 계속 나만 하고 있으면 그거 뭐 할 거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능숙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의 길을 지금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구원의 길은 조금 잘 못하는데도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을 하는데도 전도만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구원의 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되는 것만도 아니고 또 이게 듬성듬성 했기 때문에 또 전도 안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우리들은 구원의 길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일단 내가 살아요. 그리고 흑암이 꺾여요. 그리고 이게 내 안에 계속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갈 수가 있다니까요.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목표를 딱 줄 겁니다. 이번 주간에는 영접을 한 사람 이상씩 해보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영접.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가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영접 2명 하세요. 이번 주에는 3명 해보세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올해 목표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번 정도는 복음이 다 전해져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10가지를 제가 구원의 길, 다양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접 메시지를.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길, 기본 메시지겠죠. 이 구원의 길을 지금 하잖아요. 5초, 1분, 3분, 5분. 예. 구원의 길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기본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저도 좀 떨릴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괜히 앞에서 떨어가지고 나도 떨리네. 자,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여기서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가다 보면 이제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면 여기 교재에 나와 있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딱 이제 문을 어떻게 열느냐? 우리 선생님이 시작이 틀렸습니다. 시작이 잘못되어서 우리 선생님 인생이 혼란스럽고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마음이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그리고 불만족하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당신이 선생님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흑암에게 잡히고 눌리고 갇혀서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시작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출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그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질병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딱 만나면 우리 선생님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금 질병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선생님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질병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생들에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로 우리가 시달리게 되고 때로는 이렇게 악몽도 꾸고 가해 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그리고 막 허무하고 이렇게 돼. 그러다가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는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이 나 같은 이 문제가 결국에는 후손들에게 다 이게 유산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것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구원자를 당신을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문인들, 이제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죠. 조금 좀 엘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이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가서 보니까 공무원, 간수쟁이가 나오는데 인생 죽음의 직전, 자살 직전에 전도자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때에 바울 전도자가 답을 주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답을 줬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탁 느끼기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몰라서 이렇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원자로 모십니다. 그래서 그와 가정이 다 구원을 받죠. 우리 선생님은 물음표 인생입니까? 아니면 느낌표 인생입니까? 아니면 마침표 인생입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때는요, 간증을 탁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간증해도 되고,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분의 이야기도 있나? 어느 목사님이 경주 김씨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문에 자꾸만 아버지보다도 자식들이 먼저 죽는 그러한 이 재앙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 둘이가 죽었습니다. 경주 김씨가 대체적으로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왜 우리 이 경주 김씨가 왜 이렇게 재앙을 받는가? 항상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느낀 겁니다. 뭘? 우리 가정과 가문이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생각을 하겠죠. 당신은 어떤가 지금 말이에요. 어떤 물음표, 왜 인생이 이럴까?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 없이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딱 답을 주면 되지. 마침표를 찍어야지. 그 다음에 엘리트들입니다. 엘리트. 선생님, 성경에 산맥이 있는데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산맥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질문을 탁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5가지 산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집니다. 성육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선생님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우리 하나님의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 십자가에 선생님이 모든 문제, 죄 문제 해결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가시면서 선생님에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임마누엘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맥 5가지, 305가지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집사님, 그분이 이제 목사님 된 것 같더라고요. 요 말씀 딱 하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확증해 주셨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은요, 그 성경 구절이 사람들을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인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종교인들은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 만물의 주인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딱 질문을 처음에 하냐면 주인을 바꾸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딱 보면 알거든요.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거든.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자기만 맞다고 하고. 주인을 바꾸세요. 그렇게 하면서 탁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5절에서 6절에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까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인간들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다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은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실래요?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불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자연인 이렇게도 말도 하죠. 불신자는 자기가 뭐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사는 거죠. 이제 종교인, 이건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 종교인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죠. 이렇게. 신앙인이 있죠. 이 사람 신앙생활 진짜 하는 사람. 신앙인. 그 신앙에는 예수님이 인생의 딱 주인으로 내가 이대로 딱 내려와 있는 거죠. 이게 영에 속한 사람. 선생님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여기 있으면 분명히 여기 있거든요. 이쪽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을 모시세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계속 이렇게 산다면 계속해서 이 사탄이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딱 되면 사탄이 범접부터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영적인 사실. 그림을 딱 그려서 보여주는 게 좋겠죠. 7번째로 가서 보면 이제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 우산을 비유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요. 아이들에게 비가 올 때 뭘 쓰지? 우산 쓰지요. 우산 쓰지. 이 우산이 그리스도예요. 자꾸만 이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재앙, 저주, 사건, 사고, 원치 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찾아올 때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산 대신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우산을 들고 다니면 우리는 어떠한 재앙도 받지 않는 거야. 그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모셔라. 네,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여러분. 그리고 8번째로 가서 보면 이제 최고의 안심 보험이 있죠. 최고 안심 보험이 있다. 이런 사람에게 이제 뭐 세상에 밝은 사람이 있죠. 돈에 밝고. 그렇죠? 보험 10개씩 들은 사람들. 돈이 안 드는 보험이 있습니다. 눈이 버뜩 뜨이죠. 돈이 안 드는 보험이 있대. 그런데 반드시 이 보험은 들어야 됩니다. 근데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선생님 보험 들으셨죠? 네. 들었다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돈 안 드는 최고의 안심 보험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성경에 가서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선생님이 좋아하는 보화가 다 들었대요. 그 최고의 안심 보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증, 코로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 가운데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가입할 수 있습니까? 영접하면 됩니다. 가입시키는 거예요.
최고 안심 보험이잖아. 여기 시켜야 돼. 그 다음에 빙산의 일각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뭐 이건 잘 알죠.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 일각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많은 문제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 사람에게는요,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아십니까? 질문을 탁 던지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사람들이 질병, 경제, 그래요. 여러 가지 이게 문제, 이런 문제 가운데 여기 있다라는 거죠. 요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혹시 타이타닉호를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침몰한 줄 아십니까? 요 빙산의 일각 꼭대기만 보고 너무나 가까이 가다가 이것을 발견을 하고 운전대를 운전대를 돌려가서 피하려고 했는데 여기 위에는 피했는데 요 밑에 있는 옆구리에 받쳐가지고 침몰하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의 인생 근본 문제입니다. 요 문제 때문에 지금 눈에 드러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드러난 문제만 요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거. 그런데 이 밑에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문제가 있거든요. 요 밑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드러난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딱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이 나무 뿌리에 대한 영우정 용내후 이 부분입니다. 나무 비유는 나무를 하나 그리는 거예요. 나무 여기다가 뿌리를 딱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무를 딱 그리면서 요 나무는 어떻게 처음에 땅에 혹시 병든 나무 열매를 잡숴 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알아요. 병든 나무. 여기 열매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이게 거기 여기 하나 더 그려야 되겠죠.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그렇게 하게 되겠죠. 이 나무는 이게 열매가 다 못 먹을 그런 썩은 병든 열매입니다. 왜 이 병든 열매가 이렇게 맺혀진 줄 압니까? 뿌리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마귀, 죄, 하나님 떠난 거. 이 뿌리가 잘못되니까 열매가 전부 다 저주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겁니다. 이 뿌리를 빨리 바꾸고 건강한 뿌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열매가 진짜 달콤한 열매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저런 이야기.
근데 오늘은 이 10가지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하는데,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이런 그림 같은 거 딱딱 해주면요, 금방 이해가 가요. 뭔 말인지. 예, 이해가 딱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나와서 한 번씩 그려보라고 할 거예요. 그려보라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한 분씩 한 번씩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영접 메시지를 딱 하면 나한테도 굉장히 은혜가 되죠. 예. 마지막 결론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냐면, 여기 바탕을 두면 돼. 항상 여기에. 그렇죠. 예.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항상 이야기했죠, 제가. 문제의 근원 때문에 여러 가지 불행이 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행복한 인생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가면 돼요. 당연히 이런저런 문제가 있냐? 요거야.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종교, 철학, 선행을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근데 세상에다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얼마큼 사랑한 줄 알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 그 이처럼 사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나를 멸망을 시키지 않으려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구주님 오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5장 6절에 가서 보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무너진 인생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하냐고.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잖아. 그 사랑을 받은 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거울을 바라볼 때다 바라보면서 나야 사랑한다. 나야 사랑한다. 손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나야 사랑해. 나야 사랑해. 거울 쳐다보면서 자꾸 윙크하면서 나야 사랑해. 그렇게 자꾸 하시라고. 아이고 나 같은 것이. 그거 벌써 틀린 거라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면은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이처럼 사랑이 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너를 구원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 머리에 가시멜루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면서 우리 주님께서 신포도주를 먹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무개야 내가 너 때문에 죽는구나 하시면서 주님이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피니쉬 다 이루었다. 끝!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 그 증거로 그 주님이 사망 못에 깨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양한 영접 메시지 10가지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옵시고
내가 먼저 누리게 하시고 이 비밀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